저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어머님과 특별히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저에게 자주 10대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너는 진실하고 평생 겸손하기를 엄마는 기도한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요, 중고등부 시절 이 오디오처럼 반복되는 어머님의 이 말은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보기 싫었고, 가난한데 더 좋은 걸 나누어 주는 게 싫었어요. 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옛날 가난할 때 저희 사남매는 썩은 사과만 먹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빨갛고 맛있는 썩지 않은 사과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야? 우리는 자식이 아니야?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따라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니 천국은 가고 싶었고 지옥은 싫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0대 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였어요.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았고 다윗이 롤모델이 아니었고 가난하게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한 바울은 진짜 싫었어. 십자가의 강도가 부러웠어. 야, 마지막에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천국에 가는 거, 인생은 내 멋대로 즐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수님 나 당신 사랑해요. 천국에 가는 거 진짜로 부러웠어.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몇 년 전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강도였구나. 계속 강도랑 비교했어요. 나는 꽤 괜찮았지. 오늘 찬양하면서는 내가 강도였더라. 한 3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 무슨 의미인지 나누고 싶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의 강도가 회심을 해요. 이건 요행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에도 낙원을 허락하신 선하심과 긍휼하심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새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은 볼 수 없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처참한 사형 형틀,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부여된 사형 형틀이었어요. 각각의 십자가에 남자 1명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채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공중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왼쪽의 강도, 오른쪽의 강도 사이의 중앙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의 삶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죽어가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랑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지 않아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림이 딱 요 장면이라고요.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죽음이고 죽을 때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 되실 분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래요.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때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예언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한 사람이 앞으로 1년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악랄한 깡패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비참하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저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옆에 나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다면 이게 얼마나 미친 예언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악한 깡패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벗겨진 채로 손과 발이 묶여서 죽을 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 이 장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깡패들에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이것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역사의 한 시점에 가장 처참한 사형 형틀에 옷이 벗겨진 채로 죽음을 당하는 이거는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행할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대신 나의 저주와 형벌을 몸소 받으신 사랑의 사건이라. 이것 때문에 내게 밀려오는 죄책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과 죽음의 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죄의 자유를 얻었고 그분이 마지막 호흡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순종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장면에 담겨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강도만큼이나 망가지고 더러운 강성한이 구원을 얻은 거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응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구나. 여러분,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처럼
야, 이 강도는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운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는 결혼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자녀 양육에 바쁘고 언제든 예수만 믿고 회개만 하면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요. 자식 다 키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을 오해하신 거예요. 강도는 어쩌다가 요행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 마지막 숨이 멈출 때 단지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값싼 구원을 성경이 말하려고 강도를 모델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십자가의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제가 볼 때는 인류가 거기 모형으로 있어요. 한 강도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무리로 나와 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강도같이 저를 포함하여 이 강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무리로 이 세 십자가의 인류가 보이지 않으세요? 골고다 언덕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2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강도도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한 강도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에 보시면요, 십자가 주변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 시대 문화예요. 십자가에 달린 저들은 악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손가락질을 해요. 관리들이 비웃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할 거야 조롱하고 있어요. 36절도 보세요. 못 박은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미있는 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동일하게 욕했어요. 이 상황은 강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자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강도가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욕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강도의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의 가족이, 그의 친구가 기도했다는 그런 증거도 없어요. 단지 그 앞쪽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은 갑자기 자기의 죽음 앞에서 농담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의 고백은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줄 아무런 능력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도는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강도는 예수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가는 상태인데도
군중들 중에 누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라고요. 오직 이 강도만이 홀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찾을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갑자기 강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위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첫 번째 사례인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의 회심의 사건과도 비슷하고, 오늘 짧은 몇 절에 보시면 강도의 회심의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와 비슷한 몇 구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강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어요. 40절에 보십시오. 욕하던 이 강도가 갑자기 옆에 욕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강도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 비웃고 조롱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너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강도가 책망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홧김에 쏟아내는 것 말고 사랑 안에서 진실로 책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 안에서 진리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다는 걸 알고, 이 강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 강도는 자기 죄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죄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인정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중앙에 있는 이 예수 청년은 무죄인데 왜 여기 있는지. 강도는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이런 저주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죄의 형벌은 영원한 저주가 타당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나요? 보세요.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 성도이지만 진정한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는, 함께 찬양할 때는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절박한 회개 없이 나의 욕구와 나의 기대를 들어달라고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강도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강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비참하게 죽으면 여기서 끝인데 무슨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은 왕의 보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형 형틀 십자가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의 찬란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발가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면류관을 썼을 텐데 아무도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었는데 강도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 강도는 요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손가락질할 때 이 강도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자기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강도의 변화는 저와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회심의 모습입니다. 강도나 우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강도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보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 말씀 묵상, 선한 일,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강도처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강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쌓은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의로우심 앞에 저는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인 거죠. 또한 강도의 고백이 필요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강도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거의 9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날이지. 바닷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한 고통스러운 날 잊지 못하죠. 2022년 10월 29일 무슨 날인가요? 대한민국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른 날입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압사당한 날, 심리적 공황의 날이었죠.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사실 중 하나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세 개의 십자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 형틀에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날,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날, 예수님의 기도로 망가진 한 강도가 변화되고 낙원에 들어갔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와 죽으심과 사랑으로 영원한 형벌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날의 역사의 완성은 여기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충격과 영향력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있어야 되겠죠. 사순절 기간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세상에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경험되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니? 좀 더 일찍 나를 찾아왔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나는 지금 무능한 상태야. 너도 나를 보지 않니? 두 팔과 두 다리가 못 박혀서 아무 능력도 없는 가장 나약한 이 순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나오는 강도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기꾼, 뻥쟁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계시는구나. 질문은 이거예요. 강도의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로마의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많이 들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게 맞다면 십자가 위에 새 십자가가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로마의 부동산, 갑부, 돈으로도 못 가요. 로마의 힘을 가진 권력계 힘으로도 못 가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대한 자선 사업가도 천국에 못 가요. 어떻게 강도의 영혼이 오늘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강도를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몸소 받으시는 주님이 보이시나요?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이 강도를 천국에 함께 데리고 가려고 강도가 이루지 못하는 죄와 의의 문제를 호흡마다 이루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초등, 중등, 고등 모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정치인도 되고 의료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그래서 영향력 있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여러분, 여기 있는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친구들이 땅의 성공을 위하고 좀 여러 가지 외모와 공부와 스펙을 쌓고 그러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친구들이 아무리 백층 높이로 쌓아도 선한 행위, 의를 쌓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지막 호흡, 고통 속에서
이 강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것, 땅의 행복, 이 짧은 인생의 성공, 건강보다 100배, 억만 배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교제, 믿음의 선배 존 버년을 소개합니다. 한번 꼭 존 버년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1628년에 태어났는데 버년이 15살일 때 어머니를 잃었어. 누이를 잃었어.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게도 존 버년의 첫째 아이가 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일생 동안 버년의 전기를 보면 이 아이로 인한 신음과 아픔이 담겨 있어요. 버년은 결혼하고 10년이 되었는데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12일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견디고 견딥니다. 그 투옥 중에 철로 역정을 써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철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존 버년의 일평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삶은 이해가 안 되는 저주와 고통의 반복이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버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걷고 있었어.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걷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가족과 교회와 떨어진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안에는 천국을 순례하는 나그네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서 감옥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첫째 아이, 소경이 된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여기는 나그네야. 썩지 않고 병이 없는 그곳에서 이 아이와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 그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걸었어요. 지금 보세요. 강도와 존 버년은 두 사람 모두 천국에 있어요. 제 생각이 강도는 얼마나 존 버년을 부러워할까. 분명히 십자가 위의 강도는 천국에서 존 버년을 가장 부러워할 거예요. 강도에게는 땅에서 주님을 사랑할 시간, 교제할 시간이 30분도 없었어요. 주님은 이 강도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강도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섬기는 시간으로 드린 적도 없고 인생에 파도치는 폭풍 속에서 이 강도는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꽝!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저는 진짜로 십자가의 강도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분명히 이 강도는 저를 부러워할 거예요. 저의 삶에는 강도가 이 땅에서 30분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
저의 삶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가장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한계로 신음하기도 하고 섬김의 한계로 투덜거리고 인내가 그냥 고통스러워서 쓰러진 미련한 자이지만 저의 삶은 강도가 경험하지 못한, 강도가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소베린 그레이스 아시아 지역 모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 목사 JP랑 교제를 처음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필리핀 제퍼리 조도 얼굴을 보았지만 이렇게 5시간, 6시간 교제는 처음 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안에 믿음의 불신앙이 있었고 가난한 나라에 대한 매력 없음에 미련한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해. 그런데 이번에 교제하며 인도 목사 제퍼리는 그 문화와 핍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목회자였어. 제퍼리 조 또한 필리핀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목회자였어. 솔직히 부끄러웠어. 우리 함께 그분들과 배워가며 건강한 교회를 아시아 땅에서 세우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천국에 있는 강도가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 때문에 영원하고 썩지 않는 낙원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우리 눈에 여전히 땅에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불편하고 성격이 달라서 신음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강도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죄를 죽여가면서 그 천국을 소망해 가면서 이것이 존 버년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강도의 부러움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희생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힘입은 자인지 감사하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